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노력으로 버티는 인생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고 또 우리 인생을 이 짐지고 가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짐을 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은 한시도 쉬지 않고 짐지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한 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춘천에서 등산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같이 산에 등산을 가자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아주 제일 높은 산은 아니지만 루트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등산의 초보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높은 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나 하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등산의 초보자입니다. 그런데 상식은 있는 거죠. 등산을 하려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주 가벼운 복장에 등산화를 신고 아침 일찍 그 집합 장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지금도 좀 궁금한데 그 이른 시간에 어떻게들 그 목사님들이 춘천에서부터 오셨을까 지금도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다 하나같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지갑도 무거울까 봐 휴대폰도 무거울까 봐 다 두고 가볍게 갔는데 다 짐을 다 메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를 초청해 주신 그 선배 목사님이 저를 보고 김 목사 이렇게 올 줄 알고 자기가 가방을 2개 준비했다고 그럼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메고 가야죠. 메는데 제법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보니까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한두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락으로 할 만한 도시락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닌데 그리고 2리터짜리 생수가 2병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는데 가서 잠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가져가야 된다고.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가면서 계속 툴툴거렸습니다. 이 무겁게 이걸 무슨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그거 다 마셨어요. 네, 다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이게 필요한 거 넣은 짐, 내게 필요한 거 있는 짐은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낭패 볼 수 있겠구나. 그것은 짐의 내용도 알고 또 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누가 다 먹었을까요? 그 안에 있던 떡? 제가 다 먹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건 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포기하면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완주해야 하고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건 그럴 만한 가치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지게 된 짐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게 된 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내 것도 아닌데 사실은 내 책임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내 어깨 위에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런 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게 참 힘들게 됩니다. 참 어렵게 돼요. 예를 들면 좋은 의미에서 서주었던 친구의 빚 보증이 나에게는 엄청난 채무가 되어서 돌아오는 짐이 있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인데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에게 피해가 와서 참 어릴 때부터 어려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질병의 짐이 갑자기 닥치면서 우리의 가정이,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된 그런 짊어지게 된 짐. 왜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지나고 보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쩌다 지게 된 짐도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훨씬 많지만 유익한 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러한 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발전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 국민이 잘 아는 여성 역도 선수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장미란이라는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는 우린 잘 몰라요. 그 선수만 압니다. 그만큼 이 선수의 실력이 탁월하고 이루어낸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근데 이 장미란 선수가 처음으로 역도 바벨을 잡은 것은 1998년 상지 여자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것은 그 첫 바벨을 잡은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일 만에 전국 규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그 대회에 역도는 체급으로 몸무게로 이제 체급을 정하는데요. 그 체급에 출전한 선수가 딱 2명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 금메달, 진 사람 은메달이었대요. 그 이후에 이 장미란 선수는 올림픽에 3번 나가고요.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요. 또 전 세계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4번 우승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무이하죠. 10년 연속 3관왕을 했던 아주 독보적인 선수입니다. 세계 기록을 5번이나 세웠던 선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으면 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일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저 혹시 역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권면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역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 계십니까? 저부터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역도를 할 생각을 했을까? 좀 그런 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올림픽 같은 거 보면 저 선수는 어떻게 투포환을 했을까? 저 선수는 어떻게 하키를 할 생각을 했을까? 나는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실제 경기하는 거를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걸 저 선수들은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시작할 수 있었을까? 자, 장미란 선수가 역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역도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눈에 자기 딸이지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벌써 보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권했답니다. 근데 권했는데 재능도 있었던 거죠. 그 무거운 바벨을 잘 들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느냐, 그때 당시에 곰탕집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곰탕집을 해서 제일 좋은 그 국물이 나오면 그걸 누구 먼저 먹였느냐? 팔지 않고 미란이부터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더 세지고 몸은 더 커진 겁니다. 자, 처음에 본인도 신기한 거죠. 금메달 따는 거는 분명히 기쁜 일이지만 본인이 나중에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1등해서 메달 따는데 그걸 숨겼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웠대요. 역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여학생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역도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빠를 원망하기도 하고 짐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걸 나한테 왜 시키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그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역도는 그냥 힘만 세다고 되는 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도의 훈련과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고 아주 절대적인 그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죠. 그 역도는 신체가 골고루 건강하고 그 힘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역도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성과도 내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장미란 선수 경기에 가장 감동적이던 장면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전이었습니다.
그 런던 올림픽 결승전에서 온 국민은 금메달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장미란 선수 4등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위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장미란 선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어요. 그가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2008년 북경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도 그녀는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한 것에 대해 수많은 악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미라는 좋지만 기도하는 거 싫다. 금메달은 좋지만 기도하는 건 꼴보기 싫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악플을 보면서 장미란 선수가 생각한 게 있었답니다. 아, 그렇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영광되게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건 과연 누구 때문일까? 내 노력 때문일까? 아니면 아버지의 권유 때문일까? 결론은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때 그게 겸손인데 하나님, 그 결승전에 무릎 꿇고 했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까지 여기에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최소한 장미란 선수는 짐으로 여겨졌던 출발점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디딤돌 삼아서 발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성공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금메달 딴 선수가 자기의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한 스토리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내 경우는 달라요.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 경우는 달라요. 나는 아직도 힘들고 싫고 이 어깨에 있는 짐이 나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이 어깨에 있는 짐이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극복하면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 짐이 진행 중이면 퇴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인생의 짐의 부정적인 면을 말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짐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등산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긴 한데 고개를 들면 뭐가 보여요? 정상이 보여요. 목표점이 보여요. 그게 보이면 이를 악물고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이 보이지 않고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있던 힘도 빠집니다. 있던 힘도 빠져요. 도대체 내가 힘을 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 보여요. 어떤 성도의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지금도 오신 분들 중에 빚 갚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채의 문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기도 하고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요. 생활비를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빚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내 지금 수입으로는 안 먹고 안 쓰고 잠 안 자고 다 모아도 40년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까지도 이어간다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 이 인생의 짐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지난 화요일 6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 지난주에 광고한 것처럼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CGV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단체 관람을 한 거예요. 무슨 영화를 봤느냐 하면 CBS가 수입한 애니메이션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춘천에서 제일 큰 영화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우리 성도들 다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평일 오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들은 많이 못 오셨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이제 뭐 시원한 데서 영화 잘 보고 이렇게 나와서 서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점은 그날 평생 처음으로 영화관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분은 젊을 때 신성일 영화 한 번 본 적이 없고요. 60년대 서커스 한 번 가서 본 적이 없고 도대체 자녀들이 있는데도 한 번도 극장 같은 데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제가 한 10년 만에 왔어요. 이런 건 제가 기대했는데 평생 처음 왔다는 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교회가 진짜 좋다고. 세상에 우리 소양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극장도 다 가고. 극장 자주 다니시는 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성도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상가에 극장 찾아가는 것도 이분한테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일 하나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본 그 영화예요.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쓴 아주 유명한 고전 작품입니다. 근데 이 고전에 대한 정의가 재밌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안 읽은 게 고전이라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 철로 역정 스토리 아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제가 그냥 확신하고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는 책을 한 권 보게 되는데 성경 같은 거죠. 그런데 같은 게 아니라 성경이지만 성경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 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행을 떠나는데요. 철로, 즉 천국을 향하는 길에서 역정, 당하는 어려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이 순례자, 필그림이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소설로, 사실은 이제 꿈속의 환상 같은 거죠. 이것을 기술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참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기도 하고 돕는 사람, 예언자를 만나기도 해서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인데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어떤 특징이 생기느냐 하면 등에 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커지고, 그래서 짐이 너무 무거워서 걷기가 힘들어요. 오르막을 걸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 짐이 처음엔 뭔지도 몰라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데 이 짐이 뭔지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뛰어보려고 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짐이 언제 벗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비추는 순간 그 크리스찬의 등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짐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짐이 사실은 끝이 없어 보여요. 끝없어 보여. 이게 언제 벗어질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벗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지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짐에 끝이 보이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끝이 보이지도 않지만 두 번째 문제. 그럼 따라할까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의 딜레마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나만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고요. 장사도 어려워요. 돈도 어렵고 건강도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도 어렵고 자식도 어려워요.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짊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자녀도 엄마 나를 위해서 걱정 좀 해줘요. 나를 위해서 잠자지 말고 걱정해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병들 정도로 걱정해 주세요. 이런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특별히 도와줄 수 없는 그것에 대해 속을 끓일 때가 많아요.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면 분명하지만 이걸 조금만 세심하게 본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렇게 들리긴 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짐을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줄게. 그렇게 들리긴 하는데 주의 깊게 보면 짐과 문제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짐에 있지 않고 나에게 영혼에게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예수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불평이 있죠. 예수님,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찬송하면 마음의 평안은 있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나는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짐이 좀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하고 한번 연락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그 섬기고 있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후배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신 부목사님이에요. 부교역자로 7년 동안 일하는데 교회가 아주 이제 뭐 다 비슷하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오고 그 분란이 더 커졌어요. 진정이 된 게 아니라 한 5배는 더 커진 것 같아요. 소방수를 불렀는데 기름을 얹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두 쪽, 세 쪽이 나고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후배 부목사님은 그걸 어떻게든 교인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또 이제 막 어려워져서 다른 다양한 상황이 있었지만 사임을 하게 됐어요. 교회 사임했습니다. 근데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뭐 벌써 40대 중반이 된 나이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잘 안 맞아서 어쨌든 교회하고 연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땠느냐? 교회를 사임했는데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사택에 계속 사시는 거예요. 교회와 붙어 있는 건물인 그 사택에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교회는 사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나가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하게 된 거죠. 이제 목회자들만이 아는 이제 그런 사정인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춘천에 한번 오세요. 춘천에 오면 힐링이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죠? 닭갈비와 막국수. 이거 먹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힘을 얻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농담해야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온 거예요. 와서 저하고 같이 닭갈비 먹었어요.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점심에 딱 그 시간 몇 시간 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지금 힘들고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기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렇죠?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가족을 책임진다든가 그 목사님의 어떤 임지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도 잘 알아요. 말 한마디죠. 그 말 한마디에 이 목사님 진심으로 힘을 내더라고요. 정말로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짜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한마디,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를 누군가 진짜로 알아주고 해주는 그 인생의 한마디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네가 지금 얼마나 수고하는지 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너에게 원인이 있고 네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지금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지를 나는 안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는 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그 한마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도 나에게 오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끝은요, 갈 때도 올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짐이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 혼자만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참 애썼다, 참 수고했다, 이것이 말이라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말은 곧 내 인생의 전체를 가득하게 만드는 충만함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만이라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시건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수와도 같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유명한 강사죠. 그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했던 강의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오지 탐험 가시는 분들을 안시는 봐요. 그래서 무슨 사막 울트라 마라톤 이런 데 가서 경기하시는 분들을 만난 겁니다. 그런 데 가서 영상 막 40도, 막 45도 이런 데서도요, 하루 종일 뛰는 그런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슈퍼맨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가끔씩 그 사막에서 마라톤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상당히 불행한 경우인데. 근데 왜 죽냐 하면 탈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고로 죽는 분들을 보면 물이 없어서 탈수가 아니라 물통 옆에 찬 상태로 탈수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극단적으로 날씨가 그렇게 아주 더운 건조하고 더운 그런 곳에서는 탈수 증상을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몸에서 땀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목마르기 전에 이 탈수 증세가 와서 바로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옆에 누가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 선수들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 몇 분 단위로 물을 마시든지 아니면 자기가 몇 발짝 몇백 보 구보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줘야 그래야 이 탈수 증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 인생들도 달려가기에 급급해서 그냥 짐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짐이 너무 무겁고 가야 할 길이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내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도 알지 못하고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저 바삐 가다가 혼자 쓰러져서 비참하게 멸망하는 일들 혹시 있지 않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게로 오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 약속하시는가? 내가 너의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또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함께하면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막을 걸어가도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시면 내 짐이 무거울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을 예수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짐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답이 보이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막막한 인생이 아니에요. 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짐이 내 눈을 가려요. 인생의 짐이 내 눈을 가려요. 걱정과 근심이 내 눈을 가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의 해결, 문제의 해결, 그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합니다. 부산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이게 다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설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기간 동안 전화한 사람이 저 하나래요. 고맙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춘천에 와줘서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뭐 가서는 여러분 그런데 부산에 있는 교회 간다 한들 가면은 뭐 꽃길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면 또 다른 짐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짐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짐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우는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패배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온전한 승리, 참된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